아이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을 때 우리나라와 지금도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는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하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심지어는 대학이든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질문을 하면 수업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교육 방식이 약간의 주입식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어떤 질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이 18절과 20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묻고 있는 첫 번째 질문 18절에서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거는요, 질문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질문의 의도는요, 세상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큼 정보를 잘 수집하고 있는지, 그 수집한 정보가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인지를 주님이 알고 평가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물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기에 주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아닐까 이러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엄청나게 많았던 선지자 중에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아닐까? 이런 약간 좀 황당무계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평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대단한 평가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은 지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의 평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거죠. 대다수의 여론이, 요즘 말로 따지면 예수님에 대한 대다수의 여론이 굉장한 사람이긴 하나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평가가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평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진짜 질문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고백할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때 고백할 때 누구 눈치 보고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무리가예요. 이 무리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 중에 하나더라, 요한이더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지도 몰라, 뭐 엘리야인지도 몰라, 엘리사인지도 몰라, 막 이랬겠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그들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해요.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강요는 어떤 강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신으로 바꾸려고 하는 강요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해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너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이 핵심 메시지를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좋기는 하겠지 라고 바꾼다는 거예요. 뭐가 빠집니까? 구원이 빠져요. 구원을 자꾸 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이 질문을 나누고 있던 그때와 똑같이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세력들을 사탄과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심하게 나가서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끊임없이 옛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뭐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불신으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윤리적이고 아주 고상한 종교적인 습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꿔버리려고 할 거예요. 구원을 빼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할 때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규정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세상이나 여론을 대세를 바라보는 거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아주 귀중한 질문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이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답을 내야 될 질문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좀 훌륭한 사람 이 정도로 규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억압하는 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요. 좀 위대한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너무도 많이 사랑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대.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외우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로요?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주저함 없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답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말고도요 성경을 읽고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서 19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늘의 열쇠를 갖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톨릭은 교황이라는 게 생겼는데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열고 닫고 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너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지금도 그걸 접지 않잖아요. 가톨릭이.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열쇠는요. 우리가 막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린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이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열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불러내셔서 심판하실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표식일 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인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놓아두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늘의 열쇠를 받았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경고하셨어요. 하시기를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올라갈 때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뭐라냐면 조용히 하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이거 뭐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닥쳐 이렇게 그거죠. 닥쳐 이거 한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돼야 돼요. 예,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한 거 죽음과 부활을 하셔야 그때부터는 전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죽으면서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었던 불순종의 죄를 되갚을 수 있다면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서요, 가정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그럴 능력조차도 안 돼요. 이런 가능성조차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아요. 능력 바깥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죄사함의 보혈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 죄의 대가에서부터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끄집어내면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아멘. 누구든지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요, 너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세워져야 돼요. 내가 세워지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요, 헌신하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요. 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헌신이에요. 진짜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물론 가끔씩 진짜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주님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결코 죽으면 큰일 나요. 죽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열정을 다 쏟으면 그때는 좋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그 자기를 빼앗겨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에너지, 열정, 정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너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주겠다는 겁니다.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될 그때 일부러 막 고백하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될 때 그때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르는 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질 수도 있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한때만 하지 말래요. 매일 하랍니다. 23절 다 읽어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는요, 1시간 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지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져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날마다 주님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진 거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질문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라 하느냐? 그런데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나를 구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졌던 그 십자가 너 지금 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